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편지를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이렇게 두 편만 남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공동체 안에 실질적인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하나하나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서신이 고린도 서신, 고린도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성령의 은사를 주제로 다룬 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 온맘 기도회 때 전후 본문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의 문제는 은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의 하나됨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무슨 파 해서 나누어지는 것, 이 분열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고 또 서로 자신들이 혹은 자신이 속한 그룹이 더 우월하다 내세우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분열된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서로 우월하다 자랑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몸을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몸을 통해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통일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양성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몸에는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몸에는 눈도 있어야 하고 귀도 있어야 하고 입도 있어야 합니다. 손도 필요하고 또 발도 필요합니다. 각자 다양한 역할과 또 맡겨진 기능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이 다양성을 인정할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다 귀가 된다고 그냥 다 입이 된다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양한데 다양한 몸의 지체들이 서로 그 기능에 맞게 서로 그 맡겨주신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때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이죠. 다양성 또 서로 다툼 서로 다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다양성 그리고 서로 다름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쓸모 있다라는 것이죠. 귀, 코, 입 다 쓸모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너무 지나치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 이 다양성의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다를 뿐이고 그 다른 역할을 서로 필요한 자리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기관들이 한 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됨, 즉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통일성, 즉 하나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됨은 모두가 똑같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서로 뭉치는 것, 그것을 하나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이 연결되어 한 몸의 일을 합니다. 눈과 귀가 연결되어 한 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과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로 존재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 모두가 그 몸을 위해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르지만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고, 또 몸을 위해 각자 맡겨진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 연합, 통일성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됨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 몇 가지를 우리 세례 입교 받으시는 분들과 함께 당부드리며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의 몸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혹시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는, 바울이 교회를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까? 하는 것이 이 몸에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가르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마찬가지로 몸의 비유를 설명할 때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하면 그 머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저 목사님이 왜 저렇게 주저리 설명하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노인팅,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름 부음으로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왕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이었습니까? 당시 사회는 로마 황제가 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 황제의 몸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의 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 다른 것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부요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리타분하다, 꼭 그렇게 살 필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판단,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평가와 그리스도의 판단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 세상 판단, 이 세상 평가 따라 사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가와 그리스도의 판단을 따라 사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멤버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지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몇몇 영어 버전에서 멤버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라는 말이 멤버, 그러니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들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입교를 받으신 분들, 제가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선포할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선교회 입교인이 된 것, 그리고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 교회, 우리 명선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멤버라는 말에는 중요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소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멤버로, 세상에는 그냥 멤버로 소속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다른 역할 없이 그냥 존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는 그냥 소속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 붙어 있고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는데 혹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잘라내 버려도 되는 기관이 있을까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우리 몇몇 분들이 맹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여러 곳에서 그것들 잘라내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연구 결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라내도 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팔 하나 잘라냈다고 해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맹장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기능은 사라집니다. 우리 몸에서 모든 기관들과 부분들은 그 역할과 그 기능들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멤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 몸에 기여하는 기능과 역할이 우리 모두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것, 이제 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입교인, 세례인, 우리 교회 멤버들이다, 지체들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지체로 초청받았는데 하나님의 역할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능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 입교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몸인가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 의미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입교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지고 또 썩은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로 완전한 몸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하심으로 다시 지어진 몸, 그 몸을 입고 사는 우리들, 그리고 그 몸 안에서 기능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입교 세례를 받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양한 지체들, 멤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저 멤버로 자리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돋보이는 일이든 그렇지 않는 일이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담당하며 공동체의 멤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미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한 몸 이루어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평생에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